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어느덧 마지막 과를 나갈 때가 됐습니다. 네. 처음 시작할 때보다는 살아남은 자들이 많이 적긴 하지만, 네. 근데 끝까지 이렇게 달려오셨습니다. 오늘은 아, 이제 우리는 마지막 시기인 구약 시대의 마지막 시기인 헬레니즘 시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시작하기에 앞서서 주님께서 함께 주의를 청하면서 주님의 기도로 이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이제 바빌론 유배에 갔던 그 유다인들이 이제 페르시아 제국이 형성되면서 페르시아 제국의 정책에 따라서 자기 이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그 이제 성전도 다시 새로 짓고 이제 나름대로의 어떤 생활을 다시 할 수 있는 그런 시대였던 페르시아 제국의 그 지배하에 있던 시기를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이제 성전이 새로 지어지고 또 다시 이제 그 바빌론 유배 동안에 모아졌던 많은 것들이 이제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의 모습에 가까워지게 잘 편집됐던 시기가 그 시기였는데요. 이제 그 시기가 지나서 다시 이제 그리스의 지배를 받게 되는 시기가 오게 됩니다. 이 시기 같은 경우는 이제 페르시아하고 또 느낌이 달라요. 페르시아는 알아서 자기들 살고 있던 대로 잘 살고 그 신들한테 잘 이렇게 그 제국을 위해서 기도해줘 이러면서 그런 관대한 정책을 썼는데, 이 헬레니즘 시대에서는 어떤 다신교적인 그런 것들을 그 그리스 문화를 심으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여러 가지 또 이제 유다인들의 입장에서는 여러 어려움들이 많았던 시기고, 이제 그 이야기들은 구약 성경 안에서도 마카베오서에 잘 나와 있는 이제 그런 내용들이죠. 어쨌든 이제 페르시아 제국이 이제 또 제국이 덩치가 커지고 이제 그 안에서 덩치가 커지고 그렇다 보면은 그 여러 속국들을 잘 다스리지 못하고 어떤 저항들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 왕실 안에서 내분을 겪기도 하고 하면서 점점 쇠퇴학하고 있었고, 그리고 그 쇠퇴하게 됐던 것 중에는 이게 서쪽으로 진출을 하다가 그리스하고 한판 붙었다가 그 크게 패한 부분들도 있었죠. 군사력이 약해지니까 다시 거기서 이제 소국들이 또 치고 올라오고 뭐 네가 잘못했니 내가 잘못했니 하면서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인가? 아무튼 네가 잘못하고 내가 잘했지. 그치? 아무튼 뭐 그러면서 그 뭐 이제 왕족들 사이에서도 분열이 일어나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어려움들이 있어서 페르시아 제국이 약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시기에 이제 그리스에서 대두하게 된, 그리스는 기본적으로 여러 도시 국가들이었잖아요. 이제 우리가 그리스 하면 잘 알고 있는 아테네도 그렇고 스파르타도 그렇고, 그 정치 체제들은 다 다양하긴 하지만은 여러 도시 국가들 정도였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마케도니아라고 하는 나라가 커지게 됐어요. 보면은 이제 이 그리스가 여기가 이제 에게해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지금의 터키, 튀르키예가 이쪽으로 이렇게 있고, 그러니까 페르시아 제국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제 아테네는 여기 남쪽에 이제 해양 국가였습니다. 아테네가 노란색으로 칠해져 있는 것들이 아테네의 세력권이었던 건데, 이제 이 에게해를 장악을 하고 있었죠. 그리고 이
빨간색 얘네들이 이제 스파르타하고 이제 그 펠로폰네소스 동맹이라고 하는 것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이제 그쪽이 이쪽을 차지하고 있었고 위에 이제 그 요거는 그 파란색으로 칠해져 있는 거는 딱히 어디에도 속하지 않고 있던 그냥 그리스 지역의 이제 그런 국가들이고 요 위에 북부에 보면 마케도니아라고 하는 동네가 있어요. 그렇죠? 마케도니아가 여기 이 마케도니아 왕국이 이렇게 있었는데 이제 이러던 세력에서 이제 페르시아가 이렇게 좀 치고 들어왔다가 이제 그 페르시아가 침략을 해오니까 아테네하고 스파르타하고 별로 사이가 좋지는 않았어요. 근데 저기서 큰 적이 몰려오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힘을 합쳐야 되죠. 그래서 그 여기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지역들이 이제 보면은 리그 오브 코린트 동맹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이쪽 이제 연합을 합니다. 연합을 하긴 했는데 마케도니아는 또 마케도니아대로 뭐 이렇게 있었나 봐요. 이제 그래서 이렇게 좀 세력 구성이 좀 바뀌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 결국 이 마케도니아가 점점 더 커지면서 이제 페르시아의 침략을 이제 막아내고 난 다음에 두 세력들이 이렇게 바뀌면서 이제 이 그리스 지역과 이제 주변 나라들을 다 정복하고 이제 자기 통치 영역으로 만들었습니다. 대충 기원전 338년에 이뤄서 이제 필리포스 2세라는 마케도니아 왕 때 이제 그리스의 도시 국가들을 정복하고 이제 통치 영역으로 만들었는데 이 아들이 우리가 되게 많이 들어본 알렉산더 대왕, 영어식으로 읽으면 알렉산더인 거고 그리스어로 하면 오스로 보통 끝나요. 알렉산드로스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 거고 이제 그 사람 이제 이름 이때 보면은 이제 우스로 끝나는 것들은 라틴어식으로 읽은 거예요. 오스로 끝나면 보통 이제 그 그리스어식으로 읽은 건데 이제 라틴어나 그리스어나 이제 뭐랄까 명사 어미가 변화하면서 이제 그 사람 이름들을 이제 뭐 명사를 그 누가 뭐 누구에게 누구를 누구 뭐 이제 누구의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는 조사가 붙어가지고 바뀌잖아요. 근데 저 동네 말들은 뒤에 어미가 변하면서 바뀝니다. 그래서 근데 그 주격이라고 하죠. 주어로 사용될 때가 이제 라틴어는 우스 남성형 단어들이 우스로 끝나는 거고 이제 그 그리스어는 오스로 끝나요. 그래서 알렉산드로스가 이제 보통 그런 거고 우리나라는 정확하게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우리 성인들 이름 하면 베드로, 바오로 이렇게 오로 많이 끝나잖아요. 그렇죠? 남성 이름들이 이게 뭔가 하면 라틴어식으로 읽으면 페트루스고 파울루스고 그런 텐데 우리는 그 오로 끝나는 게 그 라틴어에서 격변화 중에서 5격에 해당하는 5번째 격이 이제 5로 끝나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예전부터 하여튼 그 사람 이름들을 쓸 때 이제 그 5격이 뭐였다? 혹격하고 좀 달랐는데 하여튼 이제 그 격변화 형태를 써 와가지고 우리는 이제 우리말로 이제 베드로, 바오로, 뭐 이제 마오로, 뭐 이제 그런 식으로 하긴 하는데 알렉산드로스 같은 경우는 알렉산델이라는 세례명이 있죠. 또 이 알렉산델도 이제 나름 그리스 지역에서 많이 사용하던 그런 이름이었기 때문에 어쨌든 그 뭐 알렉산델 이렇게 하긴 하는데 이제 뭐 이름들은 그렇게 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 사람이니까 알렉산드로스 대왕 보통 이렇게 부르게 되죠. 뭐 이 양반이 이제 이제 이 상당히 긴 원정을 이렇게 떠나가지고 이제 그 마케도니아는 요쪽에가 세력권이었잖아요. 거기서부터 해가지고 막 해서 내려가가지고 이집트 다 먹고 이렇게 해서 페르시아 싹 밀고 막 이렇게 가가지고 인도 근처까지 갔다가 돌아오다가 어딘가에서 죽어요. 네.
자기 동네까지 못 돌아가고 객사를 하고 맙니다. 어쨌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알렉산드로스가 대단한 군사적 지도자였던 거죠. 저렇게 그 큰 영역들을 이제 정복을 하게 된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 이제 뭐 나름 이제 그렇게 이제 뭐 이집트도 다 차지하고 저 페르시아가 있던 저 지역까지 다 차지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팔레스티나 지역은 마케도니아의 수중에 들어갔겠죠. 네, 마케도니아 수중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유다 사마리아도 알렉산드로스 수중에 들어갔다라고 하면서 요세푸스 역사가에 의하면 알렉산드로스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그리즈미산에서 그들의 성전을 건립하도록 허락했다고 하는데 그리즈미산 성전 건축을 더 이른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라고 하는데 이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그 유다 고대사와 뭐 이제 이제 나름 이제 예수님 시대 직후에 그 역사가인데 이제 이 사람이 쓴 역사책들에서 많은 부분들을 또 성경 외의 자료로서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그런 사료들을 주고 있는 사람이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어쨌든 이제 그 사람이 이제 나름대로 이제 역사가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는 만큼 이제 나름 역사를 오늘날 우리가 얘기하는 것만큼까지는 아니더라도 꽤나 이제 정확하게 정리를 했다라고 이렇게 보고는 있는데 이 사람들도 오류가 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리즘산 이제 사마리아의 그리즘산 성전을 더 먼저 시대에 페르시아 시대에 이미 있었을 거라고 보는 견해도 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알렉산드로스가 이 지역을 장악할 당시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제 유다하고 완전히 떨어진 분리돼서 독자적인 공동체를 형성했던 것으로 보여요. 하여튼 이제 알렉산드로스가 이제 쭉 이렇게 가서 페르시아 기원전 331년경에 이제 페르시아의 다리우스 3세를 격파하고 페르시아를 굴복시켰고 326년경에 인더스강, 그러니까 인도 쪽이잖아요, 그렇죠? 여기 이렇게가 인더스강인 건데 325년에 이쪽까지 도착을 했다라는 거고, 하여튼 그렇게까지가 이제 동쪽으로 가장 많이 나갔던 영역이니까 그렇게까지를 차지하고 있던 큰 제국을 그리스 제국을 건설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그리스도 결국 이제 예수님 시대에는 누가 짱 먹고 있었죠? 제일 로마 제국이 이제 지중해를 다 이게 차지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로마에게 이제 멸망을 하는 거가 기원전 63년 정도가 되게 됩니다. 그때까지 이제 한 300년은 좀 안 되고 한 300 몇 년, 250년 넘는 그런 세월을 이제 이 팔레스티나 지역에 이제 이 마케도니아 이후에 이제 그리스 문화권, 그러니까 헬레니즘 문화가 차지를 하게 됩니다. 어쨌든 알렉산드로스는 해서 바빌론까지 갔네. 바빌론까지 여기쯤까지 이제 화살표가 이렇게까지 돌아오다가 여기쯤까지 해서 못 돌아가고 여기서 열병에 걸려서 32살의 나이로 죽었어요. 자, 그런 다음에 근데 32의 정복 군주잖아. 막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전쟁터를 다니면서 혈기왕성하게 이제 장군들만 보내가지고 한 게 아니고 자기가 나를 따르라 하고 막 이렇게 가던 양반이었으니까 후계자를 제대로 세우지를 못했던 거예요. 자식이 없었던가 너무 어렸던가 아마 저도 지금 정확하게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알렉산드로스가 갑자기 죽어버렸으니까 열병으로 갑자기 죽어버리고 나니까 그 뒤에 이제 이 제국들이 알렉산드로스가 데리고 다니던 그 휘하의 장군들이 이제 나누어 먹게 됩니다. 그래서 한 6개 정도로 나뉘었다가 그것들을 이리저리 또 치고받고 해가지고 결국은 한 3개 정도의
이제 왕조로 나뉘게 되는데 3개 정도 됐다가 그 한 2개 정도로 보는 거가 그 최종적으로는 거의 2왕국 정도로 이제 그 보는 게 좋은데 이 셀레우코스 왕국하고 프톨레마이오스 왕국하고가 이제 중요한 알렉산드로스의 후계자들이 세운 왕국들 가운데에서 중요한 그런 가문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일단은 그 이스라엘에 있던 팔레스티나 지역을 장악을 했던 대들이 이 2 왕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날은 이제 구약 성경 시대에 이제 이 둘이 이제 요렇게 갈렸잖아요. 이제 셀레우코스 왕국이 이제 이런 영역을 가지고 프톨레마이오스 왕국이 이제 이집트 쪽을 차지를 하게 됐으니까 그 사이에 이 그 팔레스티나 지역은 서로 차지하고 싶어지는 그런 자리가 됩니다. 그래서 세력의 그 차이에 따라서 이제 셀레우코스 왕조가 먹기도 하고 프톨레마이오스 왕조가 이제 차지하기도 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시기에 많이 이제 곧서제 그 팔레스티나가 처음 그 프톨레마우스에게 이제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의 지배를 먼저 좀 더 이렇게 받고 있다가 기원전 198년경에 이제 셀레우코스 왕조가 이제 그 팔레스티나 지역을 차지하게 됩니다. 일단 근데 이 시기에는 그 문화적으로도 상당한 그 것들이 있어요.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이제 그리스 문화가 이제 있는데 이 헬레니즘 문화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 고유의 문화에다가 지금 이렇게 동쪽 지역을 차지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 페르시아가 쪽에 갖고 있었던 오리엔트 문화가 융합하여서 이루어지게 되는 새로운 그리스 문화, 사상, 정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헬레니즘이 이제 서아시아 지역의 모든 민족들에게 미친 영향력은 중대한 것이었어요. 그리고 심지어 이 헬레니즘의 그 문화에 이제 이렇게 쭉 이렇게 큰 영역들을 차지하고 그리고 저게 좀 조금만 더 가면은 몽골 따라서 해서 이제 중국을 넘어서 고려까지 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전에 그 무량수전 배흘림 기둥의 그 곡선이 뭐 헬레니즘 문화의 어떤 그 기둥 이코니온 양식인가 뭔가 이렇게 뭐 그 영향을 받았다더라, 뭐 이런 거를 국사 시간에 들어본 기억이 살짝 날 수도 있어요. 어쨌든 그 정도로 이 문화들이 이제 그 아시아 지역까지 영향을 주게 되는데요. 알렉산드로스가 이게 정복 사업을 펼치는 그 가운데에서 이 자신이 정복한 주요 도시들을 그리스 문화를 전파하는 그런 거점으로 주요 전략지로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알렉산드로스의 어떤 시대 그 이후에 이제 이 알렉산드로스가 죽고 나서 이제 그 이후부터 해서 이 그리스가 이제 로마에 정복당하는 그때까지를 보통 헬레니즘 시대라고 하기는 하지만은 그 문화 자체는 이제 영향력 자체는 그 후로도 계속돼요. 오죽하면 사실 이제 그 로마가 그 지중해 연안들을 다 차지하기는 했지만은 로마 말이 어떤 그 당시에 국제 공용어로 사용되었다라기보다는 그리스 말이 오히려 끝까지 살아남아요. 네. 나중에 동로마, 서로마 막 분열되고 하고 할 때도 그리스 말이 더 그 위치를 차지하고 로마는 아무래도 좀 실용적인 문화잖아요. 거기는 이제 막 그 어떤 뭐 공학 뭐 이런 것들, 뭐 토목 이런 것들 발전하고 그랬지만은 어떤 뭐 문화나 예술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그리스로부터 받은 것들이 많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리스 로마 신화라고 해가지고 둘이 거의 똑같은 거 알잖아요. 하지만은 보통 그거 할 때 그 그리스 신들 이름을 보통 알지 로마 신 이름으로 잘 모르죠. 예. 제우스라고 보통 부르지 주피터라고 잘 안 하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처럼 어차피 거의 베낀 거다 보니까 이제 그만큼 그리스인들이 쌓은 그 문화가 대단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향력은 그 이후로도 오랜 기간 계속되게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제 그 나중에 역사를 보게 되면은 이제 이쪽 그 동방 쪽은 이제 이슬람이 이렇게 차지를 하게 되고 이제 서쪽 서방 쪽이 이제 그리스도교 문화권이 되고 그러다가 십자군 원정을 하게 되잖아요. 이제 1000년쯤 지나가지고. 근데 그때도 가가지고 십자군 원정 갔다가 온 바람에 배운 것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가져온 것들 때문에 르네상스가 일어나게 되죠. 문해혁명이라고 하는 그 이제 어떤 문화가 더 이제 이쪽 지역이 더 발전했었던 것을 이제 그 영향력이 사실 이제 헬레니즘 문화가 계속해서 그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그리스인들은 예술에서 연극, 조각, 회화 등의 어떤 특수한 기술들을 발전시켰고 과학 쪽에서도 기하라든가 공학이라든 지리, 천문학을 연구를 위한 기초를 놓았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수학 시간에 배웠던 피타고라스 뭐 이런 양반들 다 그리스 철학자죠. 예, 이제 이렇게 이제 그 뭐 기하학에 관련된 것들, 뭐지 이런 것들 있고 건축 뭐 이런 것들 이제 그 건축 양식에서도 많이 이제 큰 큼직큼직한 돌로 쌓은 건축물들을 이렇게 만들게 되고 그리고 또한 이제 철학에서 인간과 사회에 관한 사상들을 발전을 시켰어요. 철학이라는 게 되게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왜 자연이라고 이 세상은 어떻게 이루어졌고 뭐 어떻게 잘 살아야 되는가 이런 것들이 좀 되게 좀 뭐랄까 그러니까 뭐 살아가는데 그렇게 막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걸 갖다가 고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등 따스고 배불러야지 가능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그리스 문화 안에서 이런 것들이 발전할 수 있었다라는 건 그만큼 경제력이 된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이미 이제 그 충분한 이제 그런 발전들이 있었던 거, 그리고 뭐 어떤 민주주의나 이제 정의에 대한 개념들도 발전시키면서 정치에 관해서 관심을 기울였다라고 뭐 이렇게 적었는데, 고전 민주주의를 아테네가 하기는 했죠. 네, 고전적인 민주주의 아테네가 하긴 했는데 다른 나라들까지 다 그러진 않았어요. 사실은 뭐 마케도니아도 왕국이었고 이제 전제정이었던 건데 이제 뭐 나름대로 이제 그 안에서 여러 가지 그 정치 체제들을 이제 만들어 갔던 것이죠. 사실 아테네 쪽에서 이제 철학이 더 많이 발전을 할 수 있었던 것도 민주주의 영향들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런 토대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철학들, 윤리학들 이런 것들이 또한 발전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리스 신화를 우리가 뭐 재미삼아서 잘 뭐 읽어봤던 적들도 있을 거기 때문에 보면 알겠지만은 여기는 신들이 되게 많아요. 다양한 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 그리스 신화의 배경 올림포스 산에서 이제 신들이 이제 아주 여러 가지 일들을 벌이면서 살고 있죠. 근데 제우스라고 하는 최고 신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막 모여 살면서 뭐 사랑도 하고 질투도 하고 전쟁도 하고 뭐 하여튼 다양한 일들을 이렇게 하는 그런 신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은 어떤 신들을 표현할 때 되게 어떤 완벽한 아름다움을 이렇게 많이 이제 표현을 했어요. 완벽한 존재들로 이렇게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문화들을 갖다가 그리스는 이 방대한 영토 전역에 퍼져 있는 식민지에 그리스인들을 정착시켜서 그리스화된 그런 도시들을 신도시들을 만들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곳에 알렉산드로스라고 하는 도시가 생깁니다. 알렉산더 대왕 이름 따가지고 자기 이름 따가지고 여기다가 내 도시 뭐 이렇게 하게 돼요. 이제 그런 도시들이 곳곳에 이제 생기게 되고 또 이제 그런 새로 그 여러 도시들 가운데에서 이제 요것들은 옛날 도시들이구나. 원래 있던 도시들이긴 하네요. 그래서 그 방대한 영토 전역에 이제 신도시들을 만들면서 그리스 문화들을 많이 이렇게 했고, 주요 도시들에도 이제 뭐 가는 곳마다 신전 세우고 뭐 이제 이렇게 하면서 그리스 문화를 많이 확산시키려고 했습니다.
팔레스티나에도 보면은 이제 그런 도시들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이게 그 주소 성경 뒤쪽에 있는 마카베오 시대의 팔레스티나 지도인데 여기도 보게 되면은 이제 몇몇 도시 이름들이 그리스식 이름을 갖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프톨레마이스라고 한 도시가 있다. 아까 포톨레마이오스 왕조하고 뭔가 관련이 있어 보이죠? 그리고 필로테리아. 필로는 좋아하다라는 뜻이고 테리아는 뭐 땅이 좀 좋은 땅인가 보죠. 필로테리아. 그리스어로 된 도시 이름이 있습니다. 스키토폴리스. 폴리스가 보통 이제 그리스어로 도시 뭐 이제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스키토 도시 뭐 이제 이렇게 지은 거 보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그 그리스 시대, 이 헬레니즘 시대에 새로 생긴 도시들인 것 같아요. 이름들이 아마투스 이것도 이제 뭐 이런 거 알렉산드리움 여기서 알렉산더 이름 또 비슷하게 있죠. 필라델피아. 필라델피아가 이제 그 미국에 있는 필라델피아는 다 나중에 이런 것들 따서 지들이 그 새로운 필라델피아 뭐 이런 것들 많이 만든 거고 이제 옛날 필라델피아는 여기 이렇게 있었다. 이제 마케루스 이런 것들도 좀 이제 그 그리스의 영향을 받은 헬레니즘 시대에 생긴 그런 신도시들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신전도 짓고 또 경기장도 짓고 극장도 세우고 뭐 이제 학교에서 이제 철학 교육도 강조하고 이제 뭐 토론하고 뭐 이제 토론하는 그런 문화들 이제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주요 방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문화가 급속히 전파되었고 이제 그리스어가 문명 세계, 그 당시 문명 세계에 그들이 알고 있는 문명 세계에 공통화되어서 일상생활에서 널리 사용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페르시아는 자기들의 어떤 문화나 종교를 강요하지 않고 그 자기들이 지배하고 있는 각각의 민족들이 알아서 문화들을 그냥 이렇게 그렇게 알아서 살아라고 이렇게 하는 정책을 했다라고 한다면은 이 그리스 시대, 헬레니즘 시대에서는 자기들의 문화를 좀 강요했던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들을 그리고 또 뭐 지배하고 있는 나라들의 어떤 문화들을 다시 융합하려고 하는 그래서 그런 방식을 따르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팔레스티나에 살던 유다인들이나 아니면은 그 뭐 이제 여기 해외 교포들 나가 있던 사람들 다 그 동네들이 다 이제 헬레니즘화 되어 가고 있으니까 그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고 거기에 동화되어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이들 가운데에서 여기 프톨레마이오스 왕국 쪽에 처음에 이제 이집트를 기반으로 한 프톨레마이오스 왕국 통치하에서 유다 지왕의 상황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프톨레마이오스 왕조가 팔레스티나를 통치하던 한 100여 년 동안에는 딱히 팔레스티나에 큰 변화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프톨레마이오스 왕조는 페르시아 시대의 행정 조직을 그대로 유지한 편이었고 유다인들의 자치권도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이 시기 유다인들과 관련해 가지고 주목할 만한 일은 이집트 쪽에 세운 새로운 헬레니즘적 도시인 알렉산드리아. 아까 알렉산더 대왕의 이름을 따서 만든 도시들이 있다 그랬죠. 여기 이집트에 있는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도시가 되게 큰 도시였고, 그래서 이제 많은 그 경우에 되게 발전한 도시, 그 당시에 되게 발전한 도시이고, 그 여기서 뭐 세계 불가사의로 얘기하는 것들이 알렉산드리아의 등대라든가, 알렉산드리아 대도서관이라든가 이제 요거는 그 어쌔신 크리드라고 하는 게임에서 살짝 이제 스크린샷을 따온 건데요. 네, 네, 사진 아닙니다. 네, 게임 장면이에요. 네. 네. 이 어쌔신 크리드 시리즈들이 그 예전 역사들 안에서 무슨 암살단이라는 존재들이 있어가지고 그들이 뭐 역사를 좌지우지했고 어쩌고 하면서 하는 그렇게 이어나가는 게임인데 은근 그런 시대 고증 뭐 이런 것들이 되게 열심히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가지고 막 도시를 갖다가 정말 디지털로 이렇게 만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저 동네도 그리스 시대를 배경으로 한 어쌔신 크리드의 언제였더라? 어쨌든 거기에서 구현한 그 장면을 하나 따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불가사의 뭐 얘기를 했는데 제가 좋아하는 문명이라고 하는 시드마이어의 문명이라고 하는 시리즈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인류를 고대에서부터 이제 우주까지 이제 문명을 발전시켜 나가는 건데 거기에서 보면은 불가사의라고 하는 것들을 건설을 하게 되면은 뭔가 보너스들이 많습니다. 이제 그런 거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보이고 있는 알렉산드리아 등대예요. 문명 6 기준으로 저거 등대를 세우면은 배가 한 칸씩 더 갈 수 있어. 뭐 이제 뭐 이런 그 보너스들이 있는데 어쨌든 저 시대에 저 그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의 알렉산드리아가 대단히 발전한 도시가 됐습니다. 도서관도 보통 그 대도서관이라고 불릴 정도의 큰 도서관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이제 온 세계의 어떤 지식들을 모으겠다라고 하는 강력한 의지가 있었고 그걸 할 수 있는 경제력이 있었다라는 것이겠죠. 이때 그 했던 그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가 여러 종교의 경전들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그리스어로 번역해가지고 저게 보관을 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그 알렉산드리아 그 동네에도 유다인들이 제법 살고 있었고 역시 이제 그 교포 2세, 3세 이렇게 가게 되면은 원래 말 잘 못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거기 디아스포라에 살던 유다인들도 마찬가지 상황이었던 겁니다. 점점 저기서 이렇게 살고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어는 할 줄 알지 히브리어를 할 줄 몰라요. 점점 그러면은 성경을 읽을 줄 모르는 거지. 읽을 줄 모르니까 그러면 이걸 번역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그 유다 지도자 이제 그 유다교에서 랍비들을 좀 파견을 받아가지고 그리스어로 구약 성경을 번역하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그 70명의 랍비들이 이 달려들어가지고 성경 번역 작업을 했다. 그래서 70인역 성경이라고 부르는 구약 성경의 그리스어 번역본이 있어요. 이게 이제 그 70인역이라고 하는데 이제 뭐 72명의 학자들이 번역에 참여했다라고 하는데 어쨌든 그 전설에 따르면 이 72명이 이렇게 많이 갔으면 사실은 너는 창세기 어디 하고 이렇게 나눠 갖고 했을 법하잖아. 전설에 따르면은 그러니까 당연히 합리적으로 나눠서 했을 건데 전설에 따르면은 이 70여의 랍비들이 각자 골방에 들어가가지고 성경을 번역을 했대요. 근데 다 해가지고 탁 나온 것들이 다 똑같더라. 아무리 생각해도 각자 맡아가지고 이렇게 하긴 했을 텐데 어쨌든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섭리로서 이루어진 일이었다라는 걸 강조를 하기 위해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하여튼 뭐 그런 이야기가 있는 번역본입니다. 이 70인역 성경이 중요한 것은 이제 나중에 우리가 이제 다음 학기에 신약 성경을 이제 들어가게 되잖아요. 이제 그 다음 학기부터 이제 제대로 우리 그리스도교가 어떻게 복음을 선포하고 이제 그 그리스도교 공동체가 어떻게 이제 이 성경 구약이 이제 신약으로 이제 성취되었는지를 이야기하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그리스도교 공동체가 보게 되는 그들이 성경이라고 얘기하게 되는 그것은 결국 70인역인 겁니다.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그 성경을 그걸 보고 그대로 하고 하는 것은 본토 유다인들 정도나 하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교가 이제 유다교한테 박해를 받고 그 이방인들에게로 선교가 되죠. 그럼 그곳은 당연히 그리스어 문화권이고 그 그리스어로 된 성경을 받겠지. 히브리어 성경을 굳이 이렇게 보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70인역 번역이 되었던 작업이 결국 우리 그리스도교의 경전이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교의 구약 성경이 되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좀 더 쭉쭉 나가자면은 이제 우리 천주교회하고 개신교하고 구약 성경 권수 다른 거 아시죠? 네. 우리는 구약 성경이 46권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저기는 39권이라고 얘기해요. 그거 차이가 나는 거가 요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교가 이제 초대교회에서부터 사용했던 것은 이 70인역인데 요 기원전 3세기 때는 번역을 할 대본이 있었겠죠. 그래서 그리스어로 번역이 됐는데
히브리어로 전해지지 않는 텍스트들이 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조금 있다가 보게 될 마카베오기 같은 경우는 그리스어로 된 것만 있어요. 이 뒤에 그러니까 그 히브리어로 구약 성경의 기본 언어는 원래 히브리어니까 히브리어로 된 게 없고 뭐 예를 들 만한 게 다니엘 예언서의 일부분이라던가 뭐 이제 여러 가지에서 우리는 그래서 그것을 제2경전이라고 하는 그런 성경 안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종교개혁 때 마르틴 루터 신부는 성경학자였어요. 학자들은 번역을 싫어합니다. 원문을 좋아해요. 그래서 이 양반이 이제 구약 오직 성경만으로를 이제 강조를 하면서 얘기했던 성경은 히브리어로 있는 그 39권이 구약 성경이야라고 정해버립니다. 근데 우리 가톨릭 교회는 그 전까지는 어떤 이런 정경 목록을 확정적으로 이제 얘기한 적이 없었거든요. 거기에 이제 반대해가지고 트렌트 공회에서 이제 아니야 우리는 그 불가타가 그 당시 이제 그 교회가 사용하고 있던 건 대중 라틴말본 이거는 이제 더 라틴어가 더 강세가 되고 난 다음에 이제 번역된 대중 라틴어본이라고 하는 불가타 성경에 있는 거대로 46권이 구약 성경이야라고 정하게 됩니다. 이제 그래서 차이가 나게 되는데 그거가 갈라지게 되는 이 옛날 옛적 더 옛날 옛적에 이제 이 시대의 프톨레마이오스 왕조 때 시절에 그 성경 번역 작업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또 이 경전 속에는 그리스어로 그냥 작성된 것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카베오서 같은 경우도 이제 굳이 히브리어로 작성 안 되고 그냥 그리스어로만 작성돼서 그냥 그 성경 안에 들어가 있던 게 아닐까라고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중간기라고 할 수 있는 구약 성경과 이제 신약 성경 사이의 그 중간기에 해당하는 자료들은 사실 다 우리가 제2경전이라고 하는 그리스어로만 전해지고 있는 구약 성경 부분에 들어 있어요. 그리고 또한 이제 이 72년 성경 안에는 그리스 사상의 영향을 받아서 조금 이제 어떤 용어라던가 내용이 변형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약 시대의 이 그리스어 성경 72년 성경이 초대 그리스도교 공동체에서 채택되었고 이 헬레니즘 때에 그 하느님을 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이런 자료가 되게 되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두 왕조들 사이에 이제 세력 다툼에서 이제 셀레우코스 왕조가 그 유다 지역을 이제 차지를 하게 돼요. 기원전 198년에 셀레우코스 가문의 안티오코스 3세라고 하는 이 프텔로마이오스 가문을 이제 왕가를 패배시킴으로 해서 이 팔레스티나 지역이 이제 안티오코스의 손에 들어갑니다. 프톨레마이오스가 끝까지 망한 건 아니고 이제 이 팔레스티나 지역에 대해서 이제 그 어떤 세력 다툼 속에서 패퇴해가지고 이제 이집트 쪽으로 완전히 밀려나고 이 팔레스티나 지역은 이제 셀레우코스 왕조가 차지하게 되는데요. 자, 근데 이 안티오코스가 이제 이 지역을 차지를 하게 되는데 처음에는 아직 이제 갓 차지하게 된 데니까 민심을 잘 달래야겠지. 그래서 세금도 적당히 그렇게 세게 안 매기고 그래 하던 대로 그렇게 예배 의식 하는 것들도 하게끔 하고 그렇게 했었지만은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로마가 슬슬 이제 커져 나가기 시작하고 있던 상황인데 이 셀레우스 왕조가 로마하고 또 붙었다가 이제 전쟁을 하게 되면은 돈이 필요하죠. 네, 그래서 국고가 좀 이제 달리게 되니까 이제 또 세금을 많이 걷게 됩니다. 그리고 또 많은 세금을 요구하고 또 성전에 또 금으로 만들고 한 그런 기물들이 많이 있을까 약탈하고 하는 그런 만행을 저지르기 시작을 하는 거죠. 이 안티오코스 3세가 죽고 난 다음에 이제 셀레우코스 4세가 이제 이어받게 되고 그 다음에 안티오코스 4세로 이어지게 되는데
특히 이 안티오코스 4세 시절이 이제 유다인들이 아주 혹독한 시련을 겪게 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이 안티오코스 4세는 좀 자신감이 너무 강했달까. 자신이 신의 현현이다라고 했습니다. 이 보면은 안티오코스 4세 밑에 보면은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고 적혀 있죠. 에피파니가 공현이란 뜻이에요. 현현, 공현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탄 지내면은 동방박사 오신 거 기억하는 주님 공현 대축일 있죠. 그때 쓰는 단어가 에피파니예요. 그러니까 동방박사에게 예수님께서 이제 메시아로서 딱 드러나신 거잖아요. 그렇죠? 하느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드러난 이런 거에 쓰는 단어예요. 현현인데 지가 신의 현현이래. 그 별명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였는데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칭호를 이제 스스로 부여를 해가지고 이게 막 이제 내가 하여튼 이제 신성화 막 이렇게 그런 그래서 그리스적인 모든 요소들을 장려했고 이제 뭐 유다에도 이 팔레스티나 지역에도 헬레니즘을 강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우스한테 뭐 이제 신전에 제사를 바치고 또 뭐 그러면서 율법에서 금하고 있는 돼지고기 먹으라 그러고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나타나게 돼요. 그리고 또 그 당시에 이제 나름 성전의 사제들이 이제 이 대사제직을 놓고서 자리다툼을 하고 막 이제 그런 상황들이 결국 안티오코스가 예루살렘의 일에 개입할 그 빌미를 제공하게 됩니다. 당시에 대사제의 동생인 야손이라는 자가 이제 자기가 대사제가 되려고 안티오코스에게 뇌물을 바치고 성전에서 많은 돈을 빼오는 것과 또 그리고 그렇게 자기를 도와주면은 유다에서 헬레니즘을 지지할 것을 약속을 해요. 그래서 이 양반이 이제 그렇게 대사제가 되고 나니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활을 그리스식으로 바꾸는 데 열중하게 되는데 이제 그러니까 뭐 사제들한테 이교 예배에 참여하라 뭐 이제 강요하고 그리고 이 형전의 대사제직을 갖다가 뇌물로 이제 거래하는 성직 매매가 성행하고 뭐 이제 이런 아주 혼란한 그런 상황을 만들게 됩니다. 한편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는 이집트까지 좀 더 이제 밀고 내려가 가지고 이집트에서 승리한 적이 한 2번 있었는데 요 일에 대해서 로마가 개입을 해 가지고 에피파네스를 저지한 그런 적이 있어요. 기원전 168년경에 이집트에서 돌아오던 에피파네스는 이제 로마의 제지를 받은 바람에 기분이 나쁘죠. 일단 그런 기분이 나쁜 상태에서 올라오다가 예루살렘에서 또 혼란하고 있으니까 거기를 갔다가 혼란하면은 옛날 사람들은 군대를 보내가지고 때려잡겠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된 김에 성전도 털고 뭐 이제 예루살렘에다가 뭐 요새도 세우고 막 이제 이런 또 만행을 저지릅니다. 그래서 이에 분개한 유다인들이 이제 친그리스적인 지배층들을 공격하고 또 그래서 어디 이제 지배하고 있는 이제 셀레우코스에 대한 저항으로 이제 간주를 해가지고 이제 유다인들에게 강경한 통치 응징책을 쓰게 되죠.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막 이제 주 하느님에 대한 그런 것들을 다 이제 못하게 만들고 이제 그래서 유다인들이 그들의 종교적인 관습을 따르지 못하게 하는 그런 금령을 발표하고 유다 민족의 종교를 탄압하고 뭐 안식일 준수, 희생제사, 뭐 축제 지내는 거, 율법 지키는 거, 할례하는 거 이런 것들 다 금지시키고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제우스를 위한 제단을 마련하고 등 이제 다양한 곳에 이 이교 제단들을 세웠고 막 돼지고기 먹으라 그러고 이제 그렇게 말 안 따르면은 죽이고 이제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많이 위협을 받게 되죠. 네. 그래서 이제
순교자들의 이제 추기를 갔던 때 이제 이 마카베오기의 독서들이 읽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용감하게 그 하느님의 율법을 지키기, 하느님의 뜻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바치는 그런 모습들이 또 많이 나오기 때문이죠. 어쨌든 그 목숨을 내놔라라고 이러니까 그만큼 거기에 굴복한 유다인들도 많이 있었고, 또 이제 거기에 그렇지만은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저항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 저항의 중심은 경건한 사람들 또는 충성스러운 사람들이라 불려요. 하시드 복수해서 하시딤이라고도 하는데, 이제 이런 사람들은 이제 경건한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이제 하여튼 그들이 이제 하느님께 대한 어떤 이 열성으로 저항을 했어요. 하지만 뭐 많이 죽어 나갔겠죠. 아피파네스의 박해로 목숨을 잃은 유다인들의 수는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지만은 상당한 수에 이르렀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신앙을 박해하는 그리스로 인해서 고난받는 유다인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주는 그 메시지로서 여겨지는 것이 다니엘서예요. 다니엘 예언서가 이제 구약 성경의 묵시문학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신약 성경에도 요한 묵시록이 있잖아요. 요한 묵시록이 이제 로마에 박해받고 있는 신자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쓰여지는 거죠. 이런 환난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은 끝까지 버티면은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렇게 열리고 거기서 이제 예수님과 함께 잘 살 거야라고 하는 그런 것처럼 구약 성경 안에서는 다니엘 예언서의 여러 환시들이 그런 환난들이 있지만은 끝까지 하느님께 충실한 사람들이 받게 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희망을 주는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들이 이제 아마 이 셀레우코스 왕조 안에서 강압적인 조치들이나 그리스적인 영향의 침투에 저항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되죠. 자, 그리고 이런 종교 탄압이 극심하게 됐을 때 항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마카베오라고 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이제 이 셀레우코스가 헬레니즘 왕조에 이제 반발을 하게 되고 저항을 하고 상당한 성과를 거두게 됩니다. 대사제였던 하스모네오가의 마타티아스가 이제 제우스 신에게 제사를 지내라는 명령을 거부하고 제우스 신의 신단을 파괴한 것으로 촉발된 마카베오 항쟁인데, 이 양반이 이제 마카베오 항쟁에 대해서 어떤 슈타틀러라는 사람이 근데 뒤에 보면은 이제 제우스로 보이는 막 신상이 막 있고 이제 이런 요 뒤에 막 군대도 좀 있고 뭐 이제 그러는데 이제 그 안에서 이제 사람들을 이끌고 나가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그려져 있는데요. 하여튼 이제 이 마타티아스라고 하는 이제 대사제하고 그의 다섯 아들이 이제 유다인들의 경건한 자들이라고 하는 하시드를 모아가지고 군대를 조직해서 반란을 일으킨 사건이 바로 마카베오 항쟁입니다. 몇 개월 뒤에 마타티아스가 죽은 뒤에 다섯 아들 중에서 유다 마카베오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이 저항을 이어가게 되는데요. 이 마카베오라고 하는 것은 마카가 새망치라는 뜻이래요. 그래서 새망치와 같이 강력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게 마카베오라고 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유다 마카베오라고 하는 유다이죠. 이가 이런 별명을 아주 이제 군사 지도자로 이 민중들을 이끌고 저항을 해냈고, 그래서 새망치와 같은 그런 강력함으로 적을 깨부순 뭐 이제 그렇게 돼서 이제 하스모네오 왕이 나중에 왕가가 돼요. 하스모네오라는 이 가문을 마카베오 가문이다라고 이렇게 부르기까지 하게 됩니다. 하여튼 이 유다 마카베오가 지도자가 돼서 항쟁을 계속 이어나가게 돼요. 셀레우코스 왕조의 군대를 격파하고 기원전 164년경에는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차지하고, 이제 그러면 그때 셀레우코스 왕가가 아까 에피파네스
안티오코스죠. 에피파네스 씨가 이제 거기다가 막 제우스를 위한 제단도 세우고 온갖 이교 뭐 이런 것들 하게끔 만들어놨으니까 성전이 더럽혀져 있었던 거잖아요. 이제 그 더럽혀져 있던 성전을 되찾고서 그 제우스 신의 흔적을 모두 없애고 성전의 예배의식을 부활하게 돼요. 그게 이제 그 오늘날의 그 하누카라고 하는 그 유다인들의 축제가 요겁니다. 성전을 정화한 그 시기고, 요 시즌이 요즘이 그 이스라엘 가면 하누카 시즌이에요. 그래서 이때 이제 그 이 성전을 정화한 것에 대해서 기념해가지고 촛대도 이제 보통 이스라엘 하면은 왜 가지 이렇게 있는 촛대 생각하잖아요. 그 보통은 7가지의 촛대를 쓰는데 하누카 때는 하나 더 있는 촛대를 씁니다. 이제 성전을 새롭게 빛을 밝힌 그런 시기다 해가지고 하누카 축제를 하게 되고, 뭐 또 딴 문제긴 한데 그 미국에서 이제 그 정치적 올바름이 가지고 PC 뭐 이런 것들 논란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그래갖고 그 메리 크리스마스 못한다 막 하면서 이제 이 트럼프가 막 뭐라 그러고 막 했던 이제 그런 것도 있는데, 이제 그래서 뭐 그 대체로 많이 쓰게 되는 게 해피 할리데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연말 연휴를 축하해 뭐 이제 이런 느낌인데, 이게 그 유대교가 12월에 하누카가 있고 그리스도교가 12월에 크리스마스가 있고 이슬람도 뭔가 있었던 것 같아요. 요 시즌에 이제 연말 이 시즌에 있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이 정치적 올바름을 추구하는 PC주의자들이 이제 그 어떤 특정 종교색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뭐 이러면서 그 이제 해피 할리데이가 이제 뭐 한창 동안 미국에서 이제 뭐 그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어쨌든 유다인들에게도 요즘이 이제 되게 이 마카베오 항쟁으로 그 더럽혀졌던 성전을 회복하고 정화한 그것을 기념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하여튼 이제 마카베오가 성공을 거두죠. 근데 이제 이제 뭐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성전을 깨끗하게 한 거에 이제 그것만으로 만족할 수가 없었고, 이제 더 확실한 독립을 추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권력이라고 하는 새로운 목표를 갖게 돼요. 네. 근데 그들과 함께 싸웠던 조직했던 하시딤들이, 이 사람들은 경건한 사람이에요. 종교적인 열정으로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이들에게 있어서는 성전이 회복됐어. 목표를 달성한 거지. 그러면 아유 됐네 뭐 하면서 이제 더 이상 저항하지 않게 됩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마카베오가 이제 조금 원래 이제 원했던 것보다는 좀 가지 않았고, 그리고 이 하시딤들이 후에 이제 바리사이라든가 에세네파라고 불리는 쿰란 공동체라고 해가지고 이제 사해 인근의 쿰란이라고 하는 곳에 조직되어 있던 이제 그런 곳이고, 뭐 좀 더 이제 수도 생활처럼 이제 운수 생활을 하고 이제 어떤 종교적인 어떤 그런 의식에 더 이제 집중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이 하시딤에서 출발해가지고, 그래서 좀 더 율법주의자들이 바리사이들이 되는 거고, 또 더 이제 세상을 떠나가지고 막 이렇게 살던 사람들이 에세네파가 돼요. 그리고 또한 이제 마카베오처럼 이제 권력, 이제 성전, 이제 이런 쪽에 더 관심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나중에 사두가이를 형성을 하게 됩니다. 사두가이는 이제 사제 계급이었어요. 그냥 차독의 어떤 뭐 이런 것들을 이어가는 그런 이름이기 때문에 성전에서 봉직하던 사제들을 중심으로 이제 이루어진 계급이었습니다. 이 유다의 뒤를 이어서 그의 막내 동생인 요나탄이 이제 나중에 또 실권을 차지하게 되는데요. 요나탄의 경우에는 이제 이 로마가 대두하고 있었죠.
로마가 대두하고 있고 이제 그리스의 셀레우코스 왕조가 이제 슬슬 또 힘을 잃어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 사이에서 외교적 줄타기를 또 열심히 해가지고 로마의 외교적 지원을 얻어서 이제 셀레우코스 왕조하고도 잘 얘기를 해가지고 자기가 총독 겸 지방장관으로 임명돼서 예루살렘을 장악하게 됩니다. 근데 이 양반도 또 뭐 암살되고 이제 시몬이 그 지위를 이어받고 이제 그 시몬이 대사제로서 그리고 이 예루살렘과 유다를 통치하는 사람으로 인정이 되게 돼요. 그래서 그리고 결국 이 시몬이 마침내 이제 기원전 140년경에 예루살렘에서 외세를 몰아내고 이제 거의 그 바빌론에 멸망당한 그 이후로 계속해서 뭐 그 유다 지역의 주인이 바뀌긴 했지만은 계속 외세에 속해 있던 거죠. 되게 450년 만에 정치적인 독립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시몬은 이제 여기서 이제 통치 연도를 쓰기 시작했다. 연호를 썼다. 그러니까 독립을 했다라는 거죠. 이제 확실하게. 그리고 자기의 화폐를 발행하고 이렇게 해서 하스모네오 왕조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세습하는 그런 왕으로서 했는데 이게 문제가 있죠. 하스모네오 왕조는 지금 결국 대사제 가문이에요. 사제 가문이고 옛날 지파로 따지면은 레위 지파였을 것 같아요. 레위 지파인지도 잘 모르겠어. 어쨌든 이들은 다윗 집안이 아닌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던 다윗 왕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정통성이 떨어져요. 그런 상황 속에서 어쨌든 독립을 어떻게든 이뤘고 임금이 왕조가 설립이 됐지만은 이제 그런 이스라엘 역사 안에서의 어떤 하느님께서 약속하신 그런 다윗 왕조는 아닌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름 이제 뭐 독립국을 이루고 이제 주변을 이제 좀 장악을 해가요. 이제 요거가 이제 유다 마카베오 때 예루살렘과 유다 지역을 차지를 했던 거고, 요나탄 때는 좀 더 이렇게 영향력을 가졌고, 이 시몬 때 이제 하스모네 왕조가 생기면서 이 정도를 이제 장악을 했고, 그 뒤에 이제 점점 이렇게 커져 가기는 합니다. 네, 커져가서 한 요 정도 한 6 지금 장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만큼 이제 이 하스모네 왕조가 조금 지속이 됐어요. 하지만은 결국 이 하스모네 왕조가 로마하고 이제 사이에서 이제 나름 외교를 막 이렇게 하면서 세력 균형했는데 로마가 더 확 커져 버렸죠. 그래서 결국 기원전 63년에 이제 폼페이오스가 이제 하스모네오 왕과의 왕위 다툼에 개입하고 이제 예루살렘을 장악하고 결국 유다인들의 독립이 이때에서 끝나요. 네, 이 하스모네 왕조가 이제 여기 기원전 63년에 멸망합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 우리 책에는 안 적혀 있는데 우리 신약 성경 앞에 보면은 헤로데 대왕이 나오죠. 네. 그 사이에서 이제 로마가 이렇게 점령한 그 상태에서 실권을 차지하게 되는 것이 이제 유다 아래쪽에 보면 이두메아라고 하는 동네가 있는데 그쪽이 이제 사실 이 하스모네아 왕조 시절에 이제 나름 신정 체제잖아요. 사제 가문이었기 때문에 야훼 신앙을 받아들이면 대충 다 받아들이면서 확장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두메아 출신으로 헤로데 임금의 아버지쯤에 해당하는 양반이 제가 이름이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양반이 또 로마하고 줄타기 잘해가지고 실권을 받아요. 그러니까 로마가 다 여기를 자기네가 이제 다 직할을 하는 게 아니고 이제 그래서 또 유력한 사람한테 해가지고 이제 맡게 되고 그리고 그것도 나름대로 왕가를 이루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 헤로데 대왕 예수님이 태어나던 시절에 통치자가 이제 그 양반이 되는 거고 이 양반이 또 헤로데가 대왕이라고 하는 더 그레이시라고 하는 칭호를 받았다고 하는 거는 정치적이거나 어떤 경제적으로나 대단한 위협을 이룬 사람이긴 해요. 백성들을 쥐어짜고 뭐 이제 이런 것들은 뭐
옛날 그 전제정 시절이니까 당연한 거긴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 시대에 그 화려하게 증축된 성전을 만든다던가 이제 예루살렘을 더 크게 이제 이렇게 만든다던가 하는 식의 것을 할 수 있을 만큼 나라 운영을 잘 한 거고 그만큼 이제 이 주변 로마하고의 어떤 협상들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실권을 잘 차지를 하게 됐던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오시는 시기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타이밍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우리 대림 시기에 마치면서 예수님 곧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시기에 이제 예수님 시대까지 그 구약의 이 모든 과정들을 한번 잘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네, 하여튼 그래서 이제 그 로마가 이 지역을 결국 차지하게 되고 그리고 헤로데가 있긴 했지만은 그 거의 속국이나 다름없는 그렇지만은 어느 정도 자치권을 누리고 있던 그런 상황이었고, 근데 예수님이 이제 성장하고 있던 헤로데 대왕이 죽고 나면은 또 상황이 바뀌어요. 그래서 그 시기가 되면은 헤로데 대왕이 죽고 아들들한테 이제 그 통치영역들을 나눠주는데 유다 지방을 이제 차지했던 아들이 정치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반란을 제대로 제어하지 못하고 반란이 일어났다가 그래서 그 예루살렘이 있는 그쪽 유다 지방은 총독이 다스리는 직할령이 돼버린 거죠. 총독 그래서 우리 그 사도신경 때마다 이름 나오는 본시오 빌라도가 이제 뭐 그 시절에 이제 유다이아라고 이제 하는데 이제 그 로마식으로 유다이아 속주의 총독으로서 이제 있던 그 시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이제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도신경에서 그 본시오 빌라도의 이야기가 굳이 나오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그만큼 역사 속의 인물이셨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 누가 이제 본시오 빌라도가 이 사람 그 진리를 따르지 않고 사람들의 그 이제 군중의 이 소요 때문에 걱정해서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이게 했어. 뭐 이제 이래서 그래서 두고두고 욕을 먹는 거야라고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결코 우리 교회는 본시오 빌라도 제국의 공무원을 갖다가 이렇게 그 깎아내릴 의도가 없었어요. 사도신경이나 뭐 이런 데서 그 양반의 이름을 얘기를 하는 거는 객관적으로 그 시대에 예수님께서 우리 역사 안에 그 순간에 우리와 함께 계셨다라는 걸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본시오 빌라도 통치 시절에 이제 통치 아래서잖아요, 그렇죠? 이게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게 이제 개신교 쪽 사도신경 번역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고 번역한 적이 있어요. 지금 그 개정된 판본에는 이제 거기도 통치 아래 뭐 이제 그 시절에 뭐 이런 것으로 그게 됐는데 그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은 이제 빌라도가 그 예수님의 고난을 준 그 어떤 주어처럼 이렇게 쓰여졌던 그 저기 있던 바람에 이제 그런 오해들도 있고 뭐 이제 그런 식의 얘기들이 있었는데 어쨌든 그런 시대로 이렇게 흘러 가게 됩니다. 네, 그래요. 오늘 여기까지 해가지고 우리 이스라엘의 역사 시간들 이제 잘 이렇게 배워봤고 다음 학기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그리스도교의 경전이라 할 수 있는 신약 성경이 어떻게 형성되어 가는가 그것들을 살펴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이 이스라엘 역사라고 하는 것을 좀 한번 훑어볼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구약 시대의 이야기들을 이번 학기에 했었고요. 다음 학기에서는 이제 그 성소못자리의 본격적인 과정에 들어가게 돼요. 그 안에서는 처음 복음 선포, 사도들의 복음 선포가 무엇이었는가, 그러니까 성령 강림 이후에 사도들의 복음 선포가 어땠는가, 초대교회 공동체들은 어떻게 살아갔는가, 그 안에서 이렇게 어떤 새로운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전략을 가지고서 이제 그걸 했는가들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성경에 있는 여러 그런 기록들을 살펴보면서 또 어떻게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신약 성경이 형성되어 가는지를 한번 좀 살펴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한 학기 잘 했고 5학기가 남았어요. 뭐 이제 정기 강좌 할 때도 보면은 사실 이제 입문반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쑥쑥쑥 떨어져 나가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어쨌든 이제 끝까지 함께 잘 해나갔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네, 기억 나와가지고 이제 설명드리고 우리 신부님께서 저를 이 시간을 내라고 하는 데에 돈을 드린단 말이지. 그 돈을 내시는 거니까 그것이 아깝지 않게 하려면은 더 많이 함께 들으시고 네,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이 혹시 있나요? 하면 네. 그 예루살렘이라는 곳이 예루살렘이요? 네, 네. 그렇게 중요한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할 때 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그 예루살렘 대신에 베텔과 단에서 이렇게 제사를 지냈다고 하는데 근데 사실 베텔 가면 그는 야곱이 네네. 그 베텔이나 단이나도 그런 거죠. 왜 이상순례 쪽이고 그 예루살렘이 아, 왜 그렇게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는 더 옛날, 더 뒤에 얘기고요. 예루살렘이 중요하게 되어버린 거는 그곳에 성전을 지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다윗 가문에서 다윗이 이제 예루살렘을 차지하고 이제 거기로 집중한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하느님의 계약계라고 하는 계약계가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그게 예루살렘에 모셔져 있는데 북이스라엘이 갈라지면서 이제 자꾸 이제 야훼 종교를 이제 하느님 믿으러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그 사람들도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을 가야 된단 말이죠. 그게 꼴보기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더 옛날에 이제 이곳에 우리 조상들이 제단을 세웠던 곳이니까 하면서 한 것들 때문에 몇 과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성경의 기준은 야훼 신앙에 충실하냐 마냐잖아요. 그러니까 이 신명기계의 기본적인 스탠스예요. 임금들이 잘했느냐 말았느냐도 결국 하느님께 충실했느냐 말았느냐, 경제를 어떻게 잘 살렸느냐, 정치를 잘했느냐 이런 건 별로 관심 없습니다. 하느님께 얼마나 충실했느냐 이제 그런 거다 보니까 북이스라엘에서 그렇게 예루살렘 성전 이외에 뭔가를 세웠다라고 하는 것이 불충실한 행동으로 보여졌던 거가 첫 번째가 있고, 그리고 아시리아한테 북이스라엘 멸망당하고 나면서 이교적인 요소들이 많이 들어갔던 거죠. 예, 그리고 그 전에서부터 사실 뭐 그런 주변 나라의 이제 이교적인 부분들이 이제 들어갔던 것들은 뭐 사실이다 보니까, 예, 뭐 정확하게 막 이제 예루살렘이 엄청나게 중요해서라기보다는 유다교의 권력 구조 안에서 예루살렘이 먼저 그걸 차지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제 신약 시대 우리가 이제 앞에 배우겠지만은 이 산이다 또 저 산이다 하는 거 없다라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곳에서 우리 하느님을 찬미할 수 있게 되는 거고, 예. 그런 역사들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옛날이다 보니까 그랬던 시절들이 있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또 이제 유다인들의 이야기들을 이렇게 했고, 이제 이제 그리스도교의 우리 이야기를 하러 이제 가야 될 텐데, 겨울방학 잘 지내시고 행복한 성탄 맞이하시고, 그러고 나서 3월 달에 이제 다시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마치면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면서 영광송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올 한 학기를 우리 감사드리면서 종강 미사를 봉헌을 하고 또 여러분들에게 수료증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업 끝났다고 다음 주에 안 나오시면 안 되고요. 우리 미사로 시작해서 미사로 끝난다고 말씀드렸죠? 다음 주까지 이렇게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